1년 12월 28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니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변화를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은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경험한 성령 임재의 사건을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웨슬리 본인도 그런 뉘앙스를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웨슬리는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길 그날의 사건 전까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사실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소위 회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미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기 때문이죠. 웨슬리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성공회 목사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죠. 그리고 본인 또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 후 성공회 사제가 되어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까지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이전까지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했으니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이 교회의 세례를 무시하느냐, 당신이 받은 목사의 안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없죠. 사실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물세례와 불세례를 구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순복음 교단의 신학은 명확하게 교회에서 예전으로 행하는 물의 세례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의 세례를 구분합니다. 설령 예전으로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불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순복음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다른 말로 이 고백의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장로교회의 신학적 입장은 이와 좀 다릅니다. 장로교회 신학은 예전적 세례, 즉 물세례와 함께 이미 그 내면에 불의 세례, 즉 성령님의 세례가 함께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이 물로 하는 세례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세례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백적 신앙은 반드시 체험적 신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경향성을 더욱 강하게 굳히는 것이 소위 간증 집회입니다. 엉뚱깽뚱하게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눈물 콧물 다 쏟고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구나, 그래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신 차리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녀가 성령 체험을 하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강렬한 성령님의 체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지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사는 것도 아니며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무엇보다 그런 인성, 성품과 결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결핍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비뚤어진 무언가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하면 과거의 악한 것들과는 분명히 결별을 해요. 명확한 죄, 악한 것들. 하지만 그런 악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웨슬리의 예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 같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어린 시절 그의 옆집 누나였습니다. 정확히 그 친구의 누나였는데 제가 그녀의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단 옆집 누나라고 적어놨습니다. 웨슬리가 그 누나를 좋아했는데 그 누나가 웨슬리에게 읽어보라고 건넨 책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인 필립 야콥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이었습니다. 이 당시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럽 전역에 팔렸던 베스트셀러와 같은 책이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 중 하나입니다. 이 어린 웨슬리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책을 읽었던 이유는 그냥 단지 내가 좋아하는 누나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읽었는데 그 책이 웨슬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슬리의 인생에 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여인은 셀리 커크햄이라는 여성입니다. 웨슬리는 20살에서 24, 5살 무렵까지 이 여인을 참 사랑했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으나 거절당합니다. 그녀는 웨슬리의 나이 25살 때인 1725년 다른 남성과 혼인하였는데 웨슬리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결혼은 했지만 자기가 그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감추거나 엉두를 수 없었던 것이죠. 아들의 이런 행동을 덕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당장 그녀와의 편지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났던 것은 아니고 편지만 주고받았었는데 이것조차 그만하라고 강력하게 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웨슬리의 인생에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 여인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만난 소피아 홉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736년 이 31살의 웨슬리는 미국에서 만난 소피아 홉키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부드러웠으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죠. 웨슬리는 소피아 홉키에게도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굉장히 많은 여인들에게 사실 청혼을 했습니다. 다 채였거나 혹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홉키는 웨슬리가 청혼을 했을 때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웨슬리는 이걸 몰랐어요. 웨슬리는 홉키는 결국 웨슬리가 아닌 다른 남성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고 이 거절감 때문에 극도로 실망한 웨슬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녀에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너는 앞으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 성찬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 당시 그러니까 미혼 상태였고 미혼 상태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떠났고 그곳 미국 조지아주에서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인 상태에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이었던 소피아 홉키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그녀가 내가 아닌 딴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성찬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실수며 또 잘못이죠. 그 일로 인해 웨슬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야반 도주를 하듯 미국에서 런던으로 다시 돌아오죠. 사실 굉장히 그 차인 남자의 찌질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 웨슬리의 행태였습니다. 자, 이게 30대까지 웨슬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겐 큰 실패가 있었죠. 사랑의 실패, 사역의 실패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35살 나이에 그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웨슬리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웨슬리는 성령 체험 이전에도 목사였고 성령 체험 이전에도 그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대학 동기들이 웨슬리를 가리켜 쟤는 앞뒤가 꽉 막힌 그냥 방법론자야라고 불러서 그 조롱조로 섞인 말이 영어로 메서디스트였고 그게 감리교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감리교라는 말은 굉장히 조롱 섞인 어떤 비아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성령 체험 이후 그의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의 안에 에너지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혹은 자기가 머리로 깨우친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그가 이제는 가슴으로 그것을 굳건히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웨슬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은 사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의 내면이 달라졌을 뿐이고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의 인생에 네 번째 영향을 미친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그레이스 머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748년 웨슬리의 나이 43살 때 그녀를 처음 만나죠.
그녀는 남편을 먼저 여의고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아플 때 성실하게 간호해준 그녀의 모습에 반하여 곧장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여인과 관련된 웨슬리의 모습을 보면 요즘 말로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을 하였는데 이 그레이스 머레이라는 여성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의 동료인 베넷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일종의 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이로 인해 감리교 운동이 좀 타격을 입을까 염려했던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그의 형이 잠시 다른 지방으로 집회를 간 사이 이 두 사람을 그냥 결혼시켜 버립니다.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들은 웨슬리가 크게 분노했어요. 둘 다 그를 배신한 그녀, 그와 함께 결혼한 그 나의 동료, 그리고 이걸 나한테 감추고 결혼시킨 동생,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베넷이라고 하는 동료를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고 맙니다. 자, 그 상태에서 웨슬리가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참 웨슬리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생의 실패를 겪으면 그는 그럴수록 사역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막 그것을 마치 잊으려는 듯이 더 열심히 집회 다니고 더 열심히 전도 집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웨슬리가 그 낙마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말에 떨어져 가지고 좀 다쳤어요. 그때 그의 옆에서 성실하게 간호를 해준 여성이 메리 바질레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역시 웨슬리는 그녀에게 또 금방 빠져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메리 바질레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남편을 먼저 여의고 이미 장성한 자녀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0대 중반을 넘겼던 웨슬리는 그 당시 나이로는 이미 상당한 나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자녀를 얻거나 자신의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이 필요했던 게 웨슬리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웨슬리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를 만나거나 그랬을 텐데 아마도 웨슬리에게는 그 내면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의 따뜻한 사랑과 그런 보호와 관심이라고 하는. 웨슬리가 형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가 거의 막내둥이 가까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내는 아니었고 아마 여동생이 있었던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굉장히 많았고 그의 엄마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런 거에서 있었던 그의 안에 내면의 어떤 결핍 같은 것이 그로 하여금 쉽게 연인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리 바질레와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동생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웨슬리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이죠. 몇 달 만에 결혼을 했지만 웨슬리는 고작 1년 살고 이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짧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이혼의 귀책 사유는 웨슬리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이미 46년 7년을 혼자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메리 바질레는 그 이전 남편과 죽은 남편과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녀가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웨슬리라고 하는 남성, 실제로 웨슬리는 그 모든 성도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저렇게 친절한 남성이라면 분명히 결혼 생활을 해서 부인인 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에게만 오롯이 집중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요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일중독자였어요. 결혼을 하기 전이나 결혼을 한 후나 그는 여전히 바깥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막 한 달 만에 들어오고 몇 주 만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기껏 어렵게 다시 결혼을 해서 따뜻한 결혼 생활을 바랬던 그녀가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웨슬리를 굉장히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제자들의 기록인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여자는 그 거룩한 분, 웨슬리를 뜻합니다. 그 거룩한 분의 머리를 잡아 채서 온 집안을 끌고 다녔다.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 끌고 이제 막 집안을 끌고 다녔다고 해요. 웨슬리가 좀 일찍 대머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머리가 됐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지옥까지 살다가 도저히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웨슬리는 나중에 그녀의 장례식 소식을 듣고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벌어지게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가 형 존 웨슬리의 결혼을 막은 이유는 형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형은 가정을 이루고 살 팔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그냥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니 혼자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웨슬리의 전기를 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말을 타고 평생 동안 80만 킬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80만 킬로. 그렇게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정생활이 불행했거나 혹은 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요.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웨슬리는 분명히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성령 체험한 날짜까지 기록한 사람은 웨슬리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라는 개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약점도 그대로였고 그의 강점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체험과 더불어 성령님에 의한 완전한 갱신이 무엇인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해진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개인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지만 성질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 실수하여 돌아간 마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상 자신에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나바와 격하게 싸워 갈라지기까지 했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한다는 것은 단번에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숨에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울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된 후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배울 때 완전해질 것이니 그때까지 힘써 의의 길을 걸을 뿐인 것이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걷는 것, 이것이 변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변화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과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땅의 지체들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이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죽이라라고 말한 헬라어는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어 문법 중 부정과거란 아직 완결되지 않은 행위를 뜻하죠. 결국 날마다 이런 땅의 것들을 죽여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연합하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솟아나고 있으므로 연합한 이후에도 이것을 날마다 죽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음란, 부정함, 사적 욕망, 탐스러운 마음, 분노, 악의, 남의 뒷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이들도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숱하게 체험했던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땡깡에 지쳐서 화를 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미숙함은 어떠하며 솔로몬의 정욕은 또 어떻습니까? 의인이라고 평가받은 욥도 억울한 일을 당하자 분노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이럴진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완전한 갱생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 완성을 향해 거북이처럼 갈 뿐이죠. 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는 순례자의 걸음이 우리가 마땅히 할 바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살 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완전한 존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은 인간은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며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예수님과 같은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채일 겁니다. 여전히 나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며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모습에도 실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개조해서 전혀 다른 인간으로 바꾸실 거라는 기대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바꾸시지 않고 그 성정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온화한 무골 호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쓸모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손뭉치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뾰족한 톱날과 거친 망치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듯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거친 성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땅의 것들을 버리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미흡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배울 그날까지, 내가 온전하여 질 그날까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위의 길로, 하늘나라의 참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들에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고 평생 동안 빛의 길에서 떠나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잡아 끄는 땅의 인력을 거슬러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미숙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남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사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렇게 하루하루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빛의 길, 위를 향한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겨울의 추위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사 맡겨진 소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영혼에 새겨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